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2025년 무엇을 강조하기로 했죠? 신학과 영성과 실천의 통합입니다. 먼저 신학, 곧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신앙적 관점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영성과 실천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영성과 실천의 통합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신학적 내용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신학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란 뭐냐라는 이야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이 종말의 때 천년 왕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들었어도 다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안 나와서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신데, 이건 계속 해나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해야말로 우리의 영성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건 이제 뒤에 가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 뭡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 얘기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그럼 뭐죠?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 원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 베드로의 뜻이 뭐냐?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좀 카톨릭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베드로가 묻혀진 무덤 위에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돈 걷어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라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랬으니까 교회를, 그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이건 좀 더 본질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 편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건물도 아니고 건물은 우리 교회 간데 어디가? 교회가 그러잖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원 얻은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건 좀 크게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본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 거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뭐냐라는 이 본질이 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본질이 아니고, 천국은 왜 허락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사실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관계,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감사한 이 관계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가능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정말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지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는 것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예수와 묶여져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여러분 말씀 보시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보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란 뭡니까? 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시편의 여러 찬송시를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외치는 그런 시편들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로 충만한 곳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절합니다.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싫어하여 어둠으로 도망치는 것, 이게 이제 죄입니다. 이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이미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어 경배하게,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달려가는 그 인간의 비극적인 경향성, 이것을 이제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이 옳고 용서가 훌륭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게 다 보이고 우리가 다 옳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게 다 아름다운 걸 아는데 그거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겨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아, 좋은 거 알아, 근데 도망치죠. 그거 별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정직하면 손해나 보지. 이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충만한데 그것을 보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일어난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완전한 샬롬이었습니다. 완전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했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했고 모든 피조물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좋았던 세상을 스스로 등지게 된 거죠. 구원이란 그 빛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빛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아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줄 알게 된 것, 그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건 다 무엇 때문에 된 일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짐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묶으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과 같이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죠.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 일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1장이 끝나는 건데, 그렇게,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래서 그대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요.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 발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묶인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죠.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어 놓으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았고요,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거 정말 곱씹을수록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거를 다 설명을 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데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표현이지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고,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랍니다. 예수로 채워져 있어서, 예수가 누구신데요? 어딘가는 모자라고, 어딘가는 부족하고, 어딘가는 잘못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예수가 그곳에 임하면 그것이 충만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부족함이 없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충만함이 생겨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잘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신병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정신병원 가서 계속 치료 잘 받고 이제 의사가 당신 이제 다 치료 다 된 것 같습니다. 당신 쥐가 아닌 거 아시겠죠? 안 돼요. 알아요. 이제 당신 치료 잘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랬다 멈춰서요. 왜 안 가고 있나 봤더니 저쪽에 뭐가 있어요? 고양이.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나는 내가 쥐가 아닌 걸 아는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못 나가고 이게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상 죄를 사랑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부름받은 구원 얻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 구원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뭐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묶이기 전에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당하는 그 인간, 그 죄인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 보고 네가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고 비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묶인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이는 바람에,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는 바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영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나를 보면 진짜 뭐 이런 모질 같은 게 있나 싶을 때가 있는데, 또 세상도 나를 우습게 볼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불러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세상도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묶인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뭐 너 이거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서 너 500만 원 헌금해 가면 500만 원 헌금. 이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너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불렀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영광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교회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 에베소서에서 이걸 너무 잘 얘기를 해요. 2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두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갖고 있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둘이 화목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섞일 수 없는 존재가 섞이는 곳.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 성별, 취미, 관심사, 정치 성향. 여기는 지금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그게 다양하다. 두 사람만 모여도 둘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뭐 생각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리스도께 묶여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한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조건으로 봤을 땐 결코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된답니다. 이걸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것,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랍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어떻게 저 둘이 하나가 됐어? 근데 저 둘이 친해졌어요. 저들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잡아 죽일 듯 미워했던 저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교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 교회의 영광은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한 몸이 될 때 나타납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더 겸손해지기로 하고 더 온유하기로 하고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때 교회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겸손함, 이 사랑, 이 오래 참음, 이 용납함이 나타날 때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하죠?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하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자존심을 세우며 살라고 그럽니다. 야, 네가 그 꼴을 당하고도 참아? 넌 배알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그래서 자존심 세우느라고 안 봐. 이러면 이제 제일 편해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네? 교회의 영광은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된 데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화평이 일어나는 데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데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건 무슨 증거냐? 예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없어서겠습니까?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죄의 대기, 그 사망의 권세의 대기, 그 공기가 은혜의 공기로 다 바뀐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서 은혜의 공기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아직 그 공기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걸 적응을 못해서 지금까지 그 공기에 적응을 하느라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공기에 적응해가는 그 과정.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없어서 싸웠다는 것은 이제 좀 과장된 얘기고, 아직 우리의 몸이 거기에 적응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자려고 딱 누웠는데, 부부가 자려고 딱 누웠는데 불을 안 껐대요. 그럼 누가 불을 끄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 불을 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오르신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는 걸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이 하나됨이 깨지는 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무슨 교회의 영광이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그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언젠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의 공기에 완전히 적응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기적이고 분열적이고 참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이 많은 이 세상, 죄로 물들고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따뜻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된다는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신학, 영성, 실천 이 세 가지를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걸 배워왔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신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안 되죠. 안 됩니다. 배운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안 돼. 마음이 안 되고 몸이 안 되고 다 알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되새겨야 되죠. 끊임없이 되새기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우리의 영성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우리가 꿈꾸는 이것들, 정말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고 인종적으로 분열돼 있고 혐오가 난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봉합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 나타나는, 그 하나됨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이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과 영성과 실천이 통합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그 길을 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